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죠. 보통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매일 새벽 기도회, 혹은 구역 예배 등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우리 매일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죠. 전 세계 어떤 교회를 가봐도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도 가서 보니까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주중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기도회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보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참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아마도 적어도 재직 정도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혹은 수요 예배. 다른 건 다 빼고라도 뭐 새벽 기도회, 철야 예배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3번은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면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0년 따지면 1920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또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는 예배가 어떤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예배학자들은 정의하는 것을 보면 공통적이에요. 예배가 뭔가?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 우리가 조금 아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신 그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깨닫고 그 앞에 나와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존 버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축제적인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현재, 미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시고 우리 전주 한일신학교 총장이셨던 정장복 총장님은 예배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과 응답을 들을 수밖에, 고백의 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뚜렷한 계시이기에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분 앞에 나와 감격적인 응답의 행위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배학자들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예배에서 2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예배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가지 요소로,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계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2번째 응답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순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가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계시를 깨달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봅시다. 제가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 먼저 보면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요. 다 같이 우리가 임내 찬송한 다음에 예배의 부름인데, 예배의 부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순서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기원하면서 응답하죠. 그럼 찬양대가 화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화답성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우리가 또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들이 부족한 모습이 오니 고백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으로 응답하죠. 기도로 응답하죠. 봉헌으로 응답하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배 마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 사랑, 계시 이 순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고 찬송으로 응답하고 봉헌으로 응답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순서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봉헌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실 무엇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가장 깊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할 때가 많죠. 여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성탄절이 가까운 때에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해가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해입니다. 바로 그 해 겨울에 큰 지진이 났어요. 알메니아 지역에. 그때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였고 4살짜리 딸의 이름은 구이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이 무서워서 자꾸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만일 아저씨들이 우리를 못 찾으면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추워.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야말로 어두운 공간은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도 닿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공포 허기에 지쳐 점점 그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른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울면서 보챕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어머니의 손에 무엇인가 예리한 것이 잡혔어요.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떨어질 때에 쏟아져 내린 유리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긋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마시게 합니다. 구이하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져 가던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가 어디선가 구해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구조대가 이 두 모녀가 갇혀있는 곳을 지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건물더미를 해치기 시작해요.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다 해치자 거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여자아이 하나가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이 엄마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자세하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영자 신문에 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진한 사랑이 이런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식들도 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이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워십이에요. 워십이란 말, 제가 썼죠. 워십이란 말. 워십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worth, 가치라는 말, ship, 신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워십이란 말은.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이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행위,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처럼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내게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응답하는 예배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영혼, 즉 내적인 인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 With my spirit 그랬어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섬긴다는 말이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리투르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심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흔히 설명을 하죠. 물론 이게 헬라 사상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많은 분들이요,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있어요.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혹은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촛불을 밝히고 십자가의 성화를 긋고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가 예배 행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려 나왔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는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있다. 주일날 예배드려 나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 오후에 바이어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럼 그 바이어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몸뚱아리로 육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혼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혼은 감정의 영역이죠. 이 감정을 예배와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혼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때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막 그럴 때에 감정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어요.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할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도 사실은 정말 그 심령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한 몇 년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청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그 지역에 대학교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출석을 한 5,000명 하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근데 2,000명이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 교회는 4부 예배, 5부 예배를 드리는데 4부 예배는 청년 예배고 5부 예배는 대학부 예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2,000명 모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제 이제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를 했었는데 이제 1년에 제가 한 몇 번은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설교를 다 이제 하곤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이 힘들고 목사님 어디 선교 사역 나가면 이제 제가 대신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요 4부 예배 청년 예배를 인도했어요. 청년 예배를 인도했는데 청년들 예배가 요새 보면 거의 형식이 비슷해요. 앞에 경배와 찬양 막 3, 40분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열린 예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인데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할 때 보면 막 박수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가 이제 마쳐지고요. 제가 도심에 서울 도심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그 교회는 한 블럭만 나가면 이제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마침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청년들이 앞에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못 봤죠.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큰 길로 나갔어요. 큰 길로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 쪽에 가다가 이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저 청년들이 지금 그 교회 청년들인데 조금 아까 예배 드리면서 막 찬송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던 청년들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다 호프집으로 맥주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조금 아까 막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흐르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 이게 뭔가, 물론 뭐 밥 먹으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 돈가스도 팔겠죠, 맥주집에서. 근데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돼. 조금 아까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던 모습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맥주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그날 맥주를 마시러 갔다면 그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막 했던 그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찾는 예배가 아니죠. 그건 혼으로 감정, 스트레스 해소한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이 역시 썩지 않고 보이지 않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우리가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영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나와서 응답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뭐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응답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진정을 예배 드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시지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유전공학으로 PhD 하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후배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가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전에 선배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고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인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친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의 영락교회 영락기도원에 가서 내비게이터라는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3시간, 4시간을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아무리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전도사님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는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몸뚱아리는 와서 앉아 있었다고요.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예배 빠졌다가는 뭐 부모님들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야 이놈아 네가 네 집 자식인데 네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냐 야단일치니까 제가 갔어요. 주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죠. 근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영락기도원에서 그 집회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렸던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응답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리란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이 진리란 단어가 알레테이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진리, 알레테이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테이아다, 진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행적,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했던 그 일주일의 마지막 행적도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알레테이아 이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드린 모습도 보면 초대교회 예배드릴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할 때 그들은 비로소 찬송 드릴 수 있었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설교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성경 봉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응답의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주중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다가 주일이 돼서야 먼지 묻은 성경을 덜덜 털고 나온다면 그건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정말 묵상하며 지냈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어질까? 그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 현장에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 보스턴에 조금 올라가면 1시간쯤 올라가면 고든 코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설립한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목사님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한 주간에 말이에요. 장례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례를 계속 치르느라고 한 주일을 너무 바쁘고 힘들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여러 건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가 돼야 비로소 이제 목사님이 시간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한 주간 내내 장례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만 서재에서 잠깐 엎드렸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목사님은 꿈속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낮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똑같은 걸 가지고 막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준비하시는데
이게 설교의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새벽 시간에 다가오는데도 설교가 이게 준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겨우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제 설교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들고 이제 막 교회를 달려갔는데 벌써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그득히 모여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하고 설교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신데 굉장히 이 위험이 있어 보이고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치 그분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속으로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마쳐졌어요. 목사님 축도하고 찬양대 송령하는 사이에 목사님 먼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까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그런 분을 봤는데.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예배 인도할 때 이런 분이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안 나오신다고? 그분 못 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분 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내가 그분 꼭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이제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그분 누군지 모르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은 단식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같이 내가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설교를 죽순 날 예수님이 오셨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막 단식을 하는데 안내하는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오늘 잠깐 딴 일이 있어 먼저 가셨는데요. 가시면서 다음 주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꿈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깨고 나서요.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가 이걸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하늘나라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요 그 다음부터요 목회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늘 손잡고 다니셨다 그래요. 왜 손잡고 다니십니까? 나 예수님 손잡고 다녀. 그분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승리했다. 승리할 수밖에. 예수님 손잡고 늘 다니셨는데 예수님 손잡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셨는데 승리할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주의 영이 함께 임재하시고 늘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 순간에 예배당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늘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일터에서 예배드리든 아버지 그 예배의 현장에서 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